구조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못 잡혀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약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기도의 힘을 믿고 개인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또한 이 기도의 힘으로 각자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뜻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자인 사모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12번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려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지어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목은 특혜를 입은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9장을 다 읽으면 좋아요. 같이 보면서 9장을 펼쳐놓고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따라가요. 지금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 존재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듣고도 무엇을 하냐. 여기 보면은 여섯 왕이 모였어요. 여섯 왕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합니까? 일심으로 무엇을 준비해요? 일심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합심으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 힘을 내서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지금 장면이 우리가 9장 1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같은 소문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무엇을 했냐?
기본은 무엇을 택했냐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싸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주민들이 이제 쭉 같이 말씀을 먼저 확인할 건데, 이 기본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이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인 건데 10장에 보면은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자들이다라고 나와요. 10장 2절에. 같은 소문을 듣고도 그 왕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주민들이 지혜가 있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게 지금 숫자 싸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주관하느냐라는 것을 빨리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은 오늘 말씀대로 이 특혜를 입었는데 어떤 특혜를 입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기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은 해렘 전쟁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계속 묵상하지만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 자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 기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 들어갈 텐데 이들이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꾀를 내어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신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신 있죠? 한 거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을 만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10절, 11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9장 10절, 11절이에요. 한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가사만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요 앞전에 9절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이 소문을 무슨 소문까지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모세 때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전에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소문은 듣지도 못한 거야. 왜? 너무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만큼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도 아니니 우리와 하친을 하자라고 이제 하친을 청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깜빡 속을 만큼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떠날 때는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새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빵도 뜨끈뜨끈하게 쪄서 왔는데 지금 봐라 옷도 다 낡았어요. 신발도 다 해졌어요. 빵도 다 곰팡이 피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이 속은 거예요. 완벽하게 속인 거죠. 여호수아가 누나 보면은 이 사람 너무 낡은 옷을 입고 막 너무 막 피곤해 보이고 막 빵도 막 보여주는데 다 곰팡이 핀 빵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 상황에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들과 파친을 맺을까요?
이 한 번만 물어봤으면 확인이 될 텐데 묻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여사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기본 사람들을 살리는 말미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어요. 여호와로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기를 전쟁을 치르러 가니 거기 딱 무엇이 있느냐?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던 이 거대한 성읍의 주인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였냐?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이 기브온이 이것 때문에 무엇을 받게 되었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지금 진멸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브온은 이 자신의 족속들을 완전히 그 진멸의 전쟁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족속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죠.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어떤 저주를 받냐? 너희들이 이제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해야 될 것이야. 이렇게 저주를 했죠. 그런데 이 저주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축복이 오히려 되었어요. 왜 이 저주가 축복이냐? 보면은 이들이 어디서 일을 합니까? 대대손손 하나님의 집을 일해요. 그렇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자, 물과 이 나무들이 언제 필요해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왜냐면 소도 태우고 비둘기도 태우고 할 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원래는 이 레위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이들에게 이제 이들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만약에 우리가 지금쯤 따지면 아마 교회에서 항상 교회 일을 돌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확인하고 청소하시고 막 이러는 사찰 집사님 정도 되시는 그런 위치에서 대대손손 그랬어요. 대대손손. 근데 이 누구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그런 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느디민이라고 해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느디민의 뜻은 뭐냐면은 주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디민이라고 이들을 부릅니다. 성경에도 느디민. 처음에는 느디민이 어떤 족속 이름이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의 일꾼으로 평생 후대들에게도 그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이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 종일 어디 있다 와요? 교회에 있다 와요. 그렇죠? 성전에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거기서 듣고 포럼하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만난 사람들이라고 레위인들이고 그러니 얼마나 이 언약 전달이 확실했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이 12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땅을 분배한 만큼 흩어져서 그 성읍에 몰아내지 않은 주민들로 인해서 다시 목사함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 많은 전쟁과 그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또 고통받는 이런 시간표들이 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14대의 사사를 지나서 이들이 왕을 원하잖아요. 그때 세워진 초대 왕 바로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 그 베냐민 지파에 종속된 기브온 족속의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거죠. 그게 진짜 겸손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정말 이 베냐민 지파에 종속된 이 기브온의 족속으로
그 베냐민 부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왕으로 뽑힌 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후대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었겠어요. 이 언약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들을 이 대두손손 누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서 나를 섬기지 않아? 너희들 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너희를 쓸어버리겠어. 이런 어떤 난폭하고 폭군이신 하나님이 아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뿐 아니라 이들이 보면은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돼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이들이 쓰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이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의 이런 지혜, 꾀를 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혜는 좀 달라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지혜 있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이 기브온은 이 자신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속인 것 같아서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후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서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이 특혜를 입은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이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기분을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른 핵족속 아니 아모리 사람 이런 사람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냥 거기 어린아이 노약 짤 거 없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특별한 일인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확인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만 대화를 해봐도 가정의 불화 혹은 가정의 어떤 질병, 어떤 사고, 말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혹은 이렇게 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병들 혹은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들, 염려, 그리고 이 후대들에게 이미 온 어떤 영적 문제들 이런 것들만 조금만 확인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얼마나 지금 세상은 이 멸망의 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이 구원의 이 능력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친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포럼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 안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혹은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미션은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복음 전할 친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이거 이름을 쓰고 기도하는 거랑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랑 다른 것이, 이름을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생각을 많이 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도로 이어지기까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기도 수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 하루 세끼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묵상하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은 당연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해야지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부분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으니 감사하니까. 감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떤 서밋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복음의 가치를 묵상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부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깊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특혜를 입어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사모님도 보면은 많은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친구만큼 망한 친구들이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망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항상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쓰임받으려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 치고 세상에서 망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쁜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가 얼마나 이 구원의 특혜를 입었는지 확인하고 한 번만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특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이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며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안심, 또 올바른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한 주간 전도를 마음에 담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악보가 없어요. 악보 하나 주시겠어요? 예수하는 능력 있네. 우리 1점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간식은 이민수님께서 수술해 주실 것이고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고 주기는 문으로 오늘 중고등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